오늘 성경 말씀은 고린도전서 16장 13절에서 24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은 곧 아가의 첫 열매여 또 성도의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 같은 사람들과 또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모든 사람에게 순종하라. 내가 스데바나와 부드나도와 아가이고가 온 것을 기뻐하노니 그들이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웠음이라. 그들이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라. 아시아 교회들이 너희에게 무난하고 아골라와 브리스가와 그 집에 있는 교회가 주 안에서 너희에게 간절히 무난하고 모든 형제도 너희에게 무난하니 너희는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무난하라. 나 바울은 친필로 너희에게 무난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또는 우리 주께서 임하셨도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하고 나의 사랑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무리와 함께 할지어다. 아멘. 드디어 이제 우리가 고린도전서를 이제 끝맺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고린도전서의 이 편지를 끝맺는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에게 사랑으로 마지막 당부를 합니다.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 함께 하시길 기도하면서 바울의 사랑이 고린도 성도들과 함께 할 것을 이렇게 축도하게 됩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어떤 당부와 기도를 했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에게 깨어 있으라고 합니다. 성도가 깨어 있다는 것은 이 믿음에 굳게 서 있으라는 얘기입니다. 믿음에 굳게 선다면 남자답게 강건해질 수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바울은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라고 이렇게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남자답게라는 이 표현은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군사된 것처럼 모든 삶에서 그리스도께 순종하며 마치 군대의 군사들이 지휘관의 명령에 따라 순종하면서 일사불란하게 행동하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가르침에서 벗어나지 말고 그리스도의 법에 따라 순종하며 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남자답게 이런 표현을 하면 왠지 이게 뭐 교회적으로 이렇게 성경적으로 볼 때 왠지 남자를 차별하는 것 같고 남자를 이렇게 우선시하고 여자를 좀 멸시하는 것 같고 이런 것들이 좀 있는 것 같지만 성경은 사실 뭡니까? 가장 불평등한 사회에 가장 공평을 주장하는 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을 뭡니까? 공평하게 구원의 길들을 열어주셨고 남녀노소를 떠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의 문을 열어주시면서 차별이 없어요. 근데 이제 바울이 고린도 전서를 끝맺히면 이렇게 또 남자를 강조하고 하는 부분은 아마 이제 여자 성도들의 문제들이 많이 일으키니 고린도 교회에 대해 바울이 좀 의도적으로 남자답게라는 말을 함으로써 문제를 일으키는 그 여성 성도들을 향해 의도적으로 좀 이런 표현을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제 그리스도의 병사된 성도는 삶의 모든 일에 뭡니까? 사랑으로 행할 수 있게 되었다는 거죠. 바울은 그래서 자신의 당부를 명령으로 전합니다. 믿음에 굳게 서서 강건하라. 그리고 그렇게 강건해진다면 그게 밖으로 드러나는 게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게 된다는 거죠. 이렇게 행하는 성도들을 이제 바울은 또 소개하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이 그런 깨어 있어서 믿음에 서서 아주 강건하게 그렇게 또 행하며 사랑을 이렇게 실천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그 사람들이 바로 스데바나 집 사람들이라는 거죠. 스데바나의 집은 아가야의 첫 열매였습니다. 아가야 지방의 수도가 바로 고린도예요. 그러니까 고린도에서 바울이 전도를 하여 전도의 첫 열매가 스바나의 집인 거예요. 스바나 집 사람들은 바울에게 전도를 이렇게 전도를 당하고 난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성도가 된 이 사람들은 이제 뭡니까? 성도들을 섬기기로 작정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바울로부터 세례를 받은 이 스데바나 집 사람들은 고린도 교회를 섬기는 아마 고린도 교회의 지도자, 장로들이었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를 걱정하며 뭡니까? 염려하는 교회의 지도자들인 거죠. 안타깝게 생각하며
막 이렇게 교회가 분열하거나 이런 것들을 보고 또 이단에 막 빠지려고 그러고 음란하고 막 이런 모든 이런 행위들을 이들은 이제 걱정을 하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에게 소식도 전하고 바울 편지를 고린도에 갖다 주기도 하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고린도 교회를 섬기기로 작정하고 교회 작정하고 수고하는 교회의 지도자들에게 이제 바울은 어떻게 합니까? 순종을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교회의 지도자로 세운 사람들은 하나님이 세운 사람들이기 때문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그 기준이 우리가 성경을 가지고 이제 그 기준을 삼겠죠. 거기서 만약에 벗어나서 아무리 지도자로 세웠지만 그 사람이 이단처럼 행동한다면 하나님 그리스도의 도에 하나님의 그 법에 맞지 않게 행동한다면 당연히 뭡니까? 그런 사람들은 배격을 해야 되겠죠. 하지만 믿음에 굳게 서서 강건한 믿음으로 사랑을 실천하고 있는 지도자라면 성도들은 뭡니까? 순종을 하라는 거예요. 지금 순종을 하지 않겠죠. 지금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막 자기 나름대로 뭡니까? 막 이렇게 방언을 한다 그러면서 오히려 지도자들을 막 무시하고 멸시해 가면서 자기가 지도자 없이 그냥 직통계시 받은 자기 능력으로 막 이렇게 뭔가를 행하는 것처럼 하면서 교회를 시끄럽게 하며 불순종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세운 그리고 또 교회를 사랑하고 섬기기로 작정한 그 지도자들에게 순종을 하라고 지금 명령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린도 교회를 섬기는 스데바나와 부드나도와 아가이고가 바울에게 고린도 교회의 소식을 전하러 바울에게 온 것이에요. 바울은 교회를 걱정하며 바울을 통해 다시 고린도전서를 고린도에 전할 이들이 바울에게 온 것을 기뻐합니다. 지금 바울은 에베소에 머물고 있죠. 에베소에서 머물고 있는 이 바울은 이들을 통해서 스데바나와 이 사람들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 소식을 이제 알게 되었던 거죠. 그래서 다시 그들을 가르칠 수 있는 편지들을 보내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같은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이 믿음을 동력자를 만난다는 것은 참으로 기쁜 거죠. 월요일마다 이렇게 목사님들과 만나서 성경 공부를 하고 하는 이런 부분들에 참석을 하거나 참여를 하면은 그냥 농담을 해도 참 재밌고 기쁘고 즐거운 것 같아요. 이들은 지금까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부족한 것을 채워주며 교회를 섬겨왔던 이 믿음의 동력자들인 겁니다. 그러니까 멀리 떨어져 있지만 한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며 교회를 하나님 나라를 이렇게 섬겨나가는 사람들이 이렇게 만나서 같이 함께 공동의 문제들을 걱정하며 또한 해결책을 생각하고 또 하나님 뜻을 따르고 이런 것들이 뭡니까? 기쁜 거죠. 만나서. 고린도 소식을 이제 전해주어서 답답하고 궁금했던 이 바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준 이런 사람들을 고린도 성도들이 알아주기를 당부하고 있다는 거예요. 알아준다라는 말은 그 인정하고 존경해 주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아가야 지방에 그 이단을 섬기고 아프로디테 신전에 가서 맨날 어렸을 때부터 뭡니까? 우상 섬기고 그 안에 또 쾌락이 있죠. 우상을 섬기고 그 아프로디테의 여사제들과의 그 성관계를 하면서 막 일종의 창녀총과 같은 아주 음란스러운 그 우상을 섬기는 그런 문화에서 자라고 태어나고 자라고 그것들을 보고 성장했지만 이제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그 이방 종교를 섬기는 이 모든 것을 잘라내고 오직 주를 섬기겠다고 결심하고 그리고 또 주의 교회를 위해 성도들을 위해 섬기기도 결심한 이런 사람들은 참 귀한 사람들이죠. 근데 이 사람들을 좀 그의 진정성들을 알아주라는 거예요. 인정하고 존경해 주라는 겁니다. 성도들이 교회의 지도자를 존경하는 교회는 건강한 교회예요. 성도들이 모일 때마다 교회 지도자들을 비난하고 쑥덕쑥덕 끓인다면 그 교회는 뭡니까? 성도가 문제가 있든지 지도자가 문제가 있든지 어디가 문제가 분명히 있는 교회인 거예요.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서 아시아 교회의 문안을 전합니다. 아골라와 브루스가와 그 집에 있는 교회가 주안에서 고린도 교회에 간절히 문안한다고 얘기하는 이 에베소의 아골라와 이 브루스가의 부부인데요. 다른 성경에 예를 들면 사도행전 18장이라든지 아니면 로마서 16장, 디모데후서 4장 등에서 이들 부부를 기록할 때마다 항상 부인인 브리스가를 먼저 이렇게 했었어요. 남편 아골라보다 브리스가와 아골라 이런 식으로 표현을 계속했는데
고린도전서 지금 16장에만 남편 아굴라를 먼저 언급합니다. 남편 아굴라를 먼저 언급하고 부인 브리스가를 기록해요. 아마 이것도 앞에서 남자답게를 설명할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고린도 교회에 문제를 많이 일으킨 분들이 좀 여성 성도들이었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순서를 이렇게 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해요. 그러면서 좀 참으로 섬세하게 이 편지 하나에 한 구절 한 구절을 써나가면서도 섬세하게 이 교회를 사랑하는 바울의 모습과 하나님의 섬세하심이 이렇게 좀 드러나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바울은 이제 아시아 교회 모든 형제도 고린도 교회에 무난하니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무난하라고 합니다. 거룩한 입맞춤은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 공동체가 한 가족, 한 형제임을 보여주는 표현이에요. 아가야 지방이 고린도 교회와 지금 아시아 지방의 이 에베소 교회는 지역적으로 떨어져 있고 서로 다른 문화로 다른 나라예요. 그렇지만 바울은 교회 공동체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교회요 하나의 하나님 나라를 섬기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서로 인사하며 서로 협력하며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이 믿음의 공동체임을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만약에 이런 생각이 없었다면 우리나라의 100년 전에 아직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이런 시기에 이까지 아주 멀리 떨어져 있고 정말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려고 하는 이 미개한 나라에 어떻게 뭡니까? 목숨을 걸고 왔겠습니까? 성경책 하나 전달해주면 목이 날아가는 그런 큰 뭡니까? 시련을 겪으면서도 이렇게 뭡니까? 우리나라 땅에 이렇게 와준 거잖아요. 그거는 뭡니까? 미국 땅에 살건 영국 땅에 살건 어디 살더라도 다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이제 하나의 하나님 나라의 이 공동체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섬기려고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나 지금 에베소 교회나 같은 목표를 향해 지금 나가고 있는 교회 공동체라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 뭡니까? 무난하고 협력하고 하는 거예요. 그 연보도 하는 거죠. 저기 멀리 떨어져 있는 예루살렘의 성도들이 힘들다 하니 고린도 교회에서 그 연보를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많은 선교사님, 우리나라 선교사님들도 많은 오지의 나라에 또 여러 나라에 가서 선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하는 것들은 다 뭡니까? 우리 교회에서 믿는 하나님만이 하나님이 아니라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섬기고 있는 모든 교회는 뭡니까? 다 같은 하나님을 섬기는 교회 공동체라는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서로 무난하고 서로 인사하고 서로 협력하고 그렇게 하자는 거죠. 바울은 고린도전서가 자신의 친필 편지임을 분명히 합니다. 나 바울은 친필로 너희에게 문안한다라고 얘기하죠. 서로 에베소 교회나 아시아에 있는 교회들이 고린도 교회에 인사를 하고 자기 신도 뭡니까? 이 편지로 인사를 한다는 겁니다. 바울도 고린도 교회에 문안한다라면서 이제 축도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바울은 경고를 하죠.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주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 이거 한마디로 이제 불신자를 얘기하는 거죠. 불신자들은 절대로 주를 사랑하지 않죠. 신자는 뭡니까? 대신에 주를 사랑하는 사람이죠. 그렇게 바꿔 말하면 신자에게는 저주가 없습니다. 근데 주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은 반드시 뭡니까? 저주를 받는다는 거죠.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라는 기도를 하죠. 이 초대교회에 있던 사람들은 핍박도 심하고 그 믿음을 지켜나가는 것이 하루하루가 힘들었습니다. 물론 지금을 살고 있는 현대인들도 마찬가지죠. 우리들도 뭡니까? 하루하루 이 믿음을 지켜나가는 것이 넉넉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근데 이때는 더욱더 간절했던 거예요. 그래서 인사가 뭐냐면 우리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예요. 지금 이렇게 고통받고 있는 이 시간은 예수님이 오시면 이 어그러져 있는 모든 질서들은 뭡니까? 다 해결돼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림을 소망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특히 막 로마의 핍박이 엄청 심해지는 시기에는 그때는 뭡니까? 기간도 길었죠. 한 300년 동안의 그 핍박 가운데 기간이 짧은 시간 아니죠. 그때는 너무너무 힘들겠죠. 그때마다 뭘 하겠습니까? 우리의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소망은 예수님이 재림을 기대하는 것밖에 더 뭡니까?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더욱더 간절합니다. 우리 주여 어서 오십시오라는 거죠.
더 이상 뭡니까? 저 이단의 그 거짓 흉포에 거짓 혀에 속아서 정말 성도들이 흔들흔들거리고 막 이런 꼴 이제 더 이상 보지 않도록 주님 빨리 오셨으면 하고 바라는 거예요. 점점 더 세력이 강해지고 이단들이 점점 더 뭡니까? 이제는 음지에서 있다가 이제는 막 위로 막 올라 그리고 어디가 진짜 그 진짜고 어디가 가짜인지도 헷갈릴 정도로 이제는 교묘하고 모략이라고 하죠. 모략을 어떤데 그런 데다가 갖다 붙여가지고 막 하고 있는 이런 사람들과의 부딪힘. 그러니까 빨리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다 이 무질서한 것들을 정리해 주기를 성도는 기다리는 겁니다. 이 성도의 간절함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이 땅이 뭐 너무 편하고 이러면 뭡니까?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오히려 더 무감각해지겠죠. 그러면서 뭡니까? 조금 더 누리고 싶다는 생각이 들면 예수님이 재림이 조금 더 늦춰졌으면 이런 생각하는 사람들 뭐 있을 수가 있겠죠. 하지만 성도는 뭡니까? 지금 이 세상을 보고 있으면 악이 득세하는 것 같고 막 이 질서가 허무하고 전쟁으로 사람들이 죽어 넘어가고 어디서 발생할지 모르는 질병에 사람들이 죽고 또 뭡니까? 땅이 흔들리고 바다에 해일이 일어나고 막 이런 상황들로 뭐 건물들이 막 푹푹 기울더라고요. 대만이나 이런 데 보고 하면. 또 뭐 사상 유례 없는 뭡니까? 비가 내려가지고 뭐 중동 시방의 어느 공항을 보여주는데 비행기가 벤지 거의 물 위를 막 이렇게 달리고 있는 이런 것들을 보면서 와 정말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 종말이 때가 다가오는가? 뭐 이런 두려움이 들 정도로 세상이 막 흔들흔들거리고 있죠. 점점 갈수록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없어지고 믿으라 그러면 더욱더 뭡니까? 반발하고 이런 세상에서 더욱더 소망하는 거죠. 예수님이 재림 어서 오십시오. 그러면서 또 뭡니까? 우리 주께서 임하셨다. 그러니까 바울은 뭡니까? 주님이 임하신 걸로 가정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바울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고린도 성도와 함께하고 바울 자신의 사랑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고린도 성도들과 함께할 것을 기도합니다. 축도를 하는 거죠. 이렇게 바울이 쓴 고린도전서는 고린도 성도들만을 향한 편지가 아니라 이제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 보내주시는 하나님의 편지입니다. 제가 알고 있는 어느 목사님은 그래서 교회 이름을 서신, 하나님의 편지 이렇게 서신교회 이렇게 지으신 분도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당부하십니다. 깨어 있으라고 하는 거죠. 어디 술 취해 있듯이 그렇게 있는 것이 아니라 깨어 있으라고 합니다. 깨어 있어 믿음이 굳게 서서 악한 것에 흔들리지 말고 강건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일에 사랑으로 행하라라고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성정은 결코 뭡니까? 모든 일에 사랑으로 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주 안에 사는 우리는 거룩한 그리스도의 성도로 이제는 뭡니까? 사랑으로 행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아시길 바랍니다. 옛날에는 내 의지로는 도저히 못하죠. 그리고 또 내 의지로 하려고 그러면 얼마 가지도 못하고 그리고 뭡니까? 가식적이고 될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내가 과연 무엇이 간데 하나님이 저렇게 나를 사랑하셨나? 라고 예수님을 죽일 만큼 나를 사랑하셨나를 생각한다면 이제는 뭡니까? 그 받은 사랑을 우리도 뭡니까? 밖으로 드러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독교는 그겁니다. 주지도 않았는데 그냥 다 내놓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받았으니 내놓을 수가 있는 거예요. 받았으니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미 받은 자로 이제는 뭡니까? 우리의 받은 것을 베풀어 줄 수 있는 존재가 되었음을 분명히 아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그렇게 거룩한 교회로 온전한 성도로 삶을 살아가는 사랑을 실천하는 우리 예수사랑교회가 다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아멘. 아멘.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 뜻을 알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 문제가 많은 고린도 교회에 편지하심으로 이제 모든 문제에서 벗어나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는 주님의 명령을 듣고 순종하기를 바랍니다. 항상 깨어있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굳게 서서 악한 것에 흔들리지 말고 강건하게 하옵소서. 아가야의 첫 열매로 구원을 받아 성도를 섬기기로 작성한 스데바나 집 사람들처럼 주의 일에 늘 최선을 다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세우신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교회의 지도자들에게 순종하게 하옵시고 서로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폭력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세상의 교회는 한 마음으로 주 안에서 하나가 된 공동체임을 명심하게 하옵시고 서로를 세워주며 서로 돕고 무난한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주를 사랑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을 것이라는 이 바울의 선언을 두렵게 여기며 주 안에서 떠나지 않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함께하는 교회와 성도가 다 되게 주님 도와주옵소서. 그 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주의 딸들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옵소서. 그 병들을 깨끗하게 낫게 하여 주옵시고 힘든 시간 아버지여 강건하여 잘 버텨나가고 인내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함께 고통받고 있는 그 가족들도 하나님 위로하여 주옵소서. 시간이 지난 훗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는 우리의 간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